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의 간섭과 내용을 이렇게 역사서라는 형식으로 기록하여 남겼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역사의 특징은 사실이라는 점입니다. 역사는 상상의 산물이 아니고 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소설같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지금도 겪고 있으며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다루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팩트를 체크하는 그런 자세도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승자가 자기의 주관에 의해서, 자기의 편에 의해서 또 부풀리기도 하고 또 축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을 실제로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 세상 역사와의 극명한 차이점을 갖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심에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에게 찾아오시고 애굽에 팔려간 요셉과 함께 하셨고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신 이야기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핍된 인생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는 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미래가 없다라고 없는 겁니다. 대를 이을 사람이 후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인성에 문제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요셉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꿈을 꾸게 되므로 형제들의 시기를 얻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모세는 갓난 어린 나이 때에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성장하여서 애굽의 하급 관리를 쳐 죽였던 인물입니다. 성경은 이들에 대하여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재주가 남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무능하며 때로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나약함을 들추어냅니다. 속이기도 하고 도망도 가고 욱하는 속미로 인해서 사람을 해하는 일들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일상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재주 있는 사람, 능력의 사람만 꼭 집어서 불러내서 특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흔하디 흔한 결격 사유가 있고 좀 모질라기도 하고 모나기도 하고 그러한 흔하디 흔한 사람들을 불러서 아주 특별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사람이 특별해지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룰 만한 자격과 조건이나 능력을 갖춘 인물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3편의 내용 중에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는 한나의 기도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즉, 한 개인의 체험이 이스라엘 민족의 보편적 체험으로 승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과 그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환경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바로 한나 개인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재발견해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나는 결혼하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입니다. 결혼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리고 집안에서 쫓겨나야 될 아주 심대한 결격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약점이자 연약함이며 온전치 못한 결핍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인생이 기구하고 팔자가 박복해도 이렇게 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나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그가 무능해서였을까요? 아니에요. 한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어디 있었죠? 자,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무엘상 1장 5절. 원인이 누구예요? 그의 남편 엘가나도 아니고 한나 본인도 아니에요. 예.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도나이 자갈 라흐마, 즉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태죠. 레헴이라고 하는데 그 레헴 태를 사가르 막았다, 닫았다, 폐쇄시켰다. 그러네 여러분 생각보다 자기가 무능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뭐예요?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죠? 불가항력적인 거죠. 하나님은 한나를 그렇게 출발을 시킨 겁니다.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을 시켰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문제가 더 격분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분노가 차오를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에 더 몰아넣어 버렸어요. 여러분, 그죠? 때때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잖아요. 출발점도 불리하고 조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했는데 가다 보니까 더 어렵고 사고도 나고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명예도 잃고 애써서 했는데 사업은 뻐그러지고, 설상가상이죠. 엎친 데 덮친 데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분인나로 하여금 한나를 격분하게 하여 점점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아이를 한번 낳아보는 게 평생에 이제 꿈이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오히려 나의 적수가 되는 상대방은 오히려 더 의기양양하고 득이하고 애를 더 잘 낳고, 마치 내 사업은 애를 써서 하면 할수록 안 되는데 동종업종의 옆에 있는 경쟁자는 손대면 될수록 사업이 잘 되고 일만 벌이면 벌일수록 돈이 더 잘 벌리고, 자, 가산이 늘고 재정이 늘고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더라. 여러분, 얼마나 분통 터질 일이겠어요, 그죠? 그 열망, 한나에게는 열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 인생에 애를 못 낳게 하는 원인이 됐는데 또 뭐요? 격분하게 하는, 괴롭히는 결과까지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나에게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욱 격분하도록 괴롭히는 환경에 몰아넣으십니다. 한나가 겪는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한나는 남편의 엘가나가 브린나보다, 두 번째로 얻은 아내보다 한나를 더 많이 챙겨주고 더 사랑하고 더 선물도 많이 주고 굉장히 위로해 주는데, 그런데 그 남편의 위로와 사랑이 한나의 그 고통과 격분을 해소시켜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심대한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죠? 한나는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 원통함을 어디서 푸는 거예요? 하나님께 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때로는 알 수 없고 야속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사랑 정도로 해결할 수 없는 불임의 문제를 안고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자, 이 불리한 조건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한나는 이 조건 속에서, 이 격분의 상황 속에서 이 대접받지 못하고 부끄러워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한 한나가 그 아픔을 다 그걸 뭉뚱그려서 그냥 아픔이라고 치면, 그 애통함이라고 치면, 그 애통한 상황 속에 한나가 그 애통한 통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됐죠?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실패와 옥죄어지는 모든 상황을 겪는 그러한 옹색한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겪으면 겪을수록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독한 사람이 되느냐, 야박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불평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인생을 내 이번 생은 망했어, 나는 지옥 속에 사나 봐 라고 하면서 비탄하는 인생이 되느냐, 원망하는 인생이 되느냐. 여러분, 환경이 사람을 만들어요. 환경이 심정을 만들어요. 환경이 성품을 만들어요. 환경이 인성을 만들어요. 그래서 환경과 내가 어떻게 교섭을 하냐에 따라서 내 인성과 내 삶의 태도와 생각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변수가 있어요. 한나는 울분에 차서 격분하는 화를 내는, 또는 스스로 처참하다고 생각해서 자존감이 아주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냥 분노를 표출하고, 조금만 뭐라고 하면 화를 내고 공격적으로 달려들고, 마치 우리 앞에 사시는 분처럼. 누군지 모르시죠? 예, 제가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모른 척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그렇게 안 됐어요. 어떻게 했죠?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아플수록 기도하고, 괴로울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답답할수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러분, 원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는 원인이 하나님이면 딴 데 가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제공하는 그 원인의 시발점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결핍되고 말을 못할 정도로, 그죠? 수세적이고 부정적이고 대접 못 받고 그러한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끌어안고 어디로 가죠? 하나님에게 간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은 한나의 아픔을 통해서 그녀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을 활용하시잖아요. 진흙을 활용해서, 여러분, 흙을 통해서 흙을 가지시고, 붉은 흙을 가지시고, 아담하를 가지시고, 사람 아담을 만들어내시잖아요. 흙이 별 볼 일 없고, 티끌 같고, 흔하디 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참 위대한 걸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아픔을 통해서 기쁨을 만들어내시고 없는 걸 통해서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의 한스러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쪼들리는 여러분의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답답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주는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볼품없게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통분이, 한나의 그 열망이, 그 아픔이 승화되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 형편을, 내 아픔을, 내 처지를, 내 고통을 돌아보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한 번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걸 잘 보란듯이 길러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이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의 머리를 미는, 즉 뭐예요? 부모의 주관적인 교육, 주관적인 양육,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제 뜻대로 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소원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 한나는 자기 자신을 격분하게 하는 불인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저도 한번 본때를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도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안 갚으면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독하고 악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한나는 불인나에 대한 복수심으로 아들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한나에게는 복수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불인나를 이겨보겠다고 하는 그 심정에서 기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한나의 아들이 한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겠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 방식으로 양육하며 기르는 내 자식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승화된 것이죠.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땀 흘려서, 내가 힘써서 일해서 결과로 벌어들였으면 그걸 내 것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것, 내 재산, 내 돈, 내 지위, 내 명예, 내 것. 잠깐만 앞에 뭘 딱지를 붙여요? 자기라고 하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걸 소유권을 거기에 붙인단 말이에요. 소유권을 주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건가요? 내 인생이 내 것인가요? 내 삶이, 내 생명이 내 것인가요? 여러분, 내 것이라고 하지만 내가 마음대로 주관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때로는 주님은 가난을 통해서 일하시고 궁핍을 통해서 일하시고 철저하게 없는 상황에서 헐벗은 가운데서도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한나가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원인과 결과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하고 끝을 맺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가 뭐예요? 이 믿음을 시작하신 믿음의 창시자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창지자시며, 그리고 이 믿음을 완성하시는 완성자 되신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믿게 시작했고 믿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이 영화롭게 하시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현실을 읽어낼 수 없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처한 형편, 내가 처한 처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가장 독특하며 특징적인 방식을 알려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에 있습니다. 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들 예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도 역시 창조주죠. 창조주일지라도 고난을 받으심으로 받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순종함을 배웠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고난, 순종을 배우고 그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는,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여러분, 출발점이 어디죠?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게 하심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뭐예요? 고난의 신비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역설입니다. 역설. 가난한 게 여러분, 가난이 아니에요. 고통이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부유함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능일까요? 아니에요. 그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을 누가 자처하겠어요? 누가 가난해지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남의 밑에 들어가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겠냐고요. 누가 무시당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원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누구나 높아지고 싶고 대우받고 싶어하며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 심리예요. 그래서 뭐예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늘 상대적이죠. 우리의 마음에, 자기 마음에 기준을 세웠어요. 기준. 부유의 기준, 명예의 기준. 그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설정하지만 그 기준은 그 남입니다. 남. 다른 사람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만치, 저거만큼. 여러분, 그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만큼 가지면 더 갖고 싶고, 그만큼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빈 궁핍한 자리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라운 능력이죠. 창조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하나님. 어느 쪽이든지 가능하신, 능히 가능하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야 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아야 돼요. 다른 거가 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겨야 되죠.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드라마 속에서 필수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때론 난 대단하지 않아. 난 특별한 게 없어. 나는 무능해. 인생이 잘 풀리지도 않아.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 나는 이렇게 재수도 없어. 여러분, 각가지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사를 삼가지 않고 막 써버리잖아요. 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해도 안 되네.
뭐 해봐야 소용없지 뭐. 내가 가진 게 별로 없는데, 유산도 받은 게 없는데, 개뿔 유산도 받은 것도 없는데, 맨날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자랑. 받은 유산도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와 힘, 재능이나 재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질길 같은 우리 안에 보물을 담기 때문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담기셨죠? 예루살렘 왕궁 요람에 담기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 모를 사람의 마구간의 말구유에 담겼습니다. 이보다 위대한 일 어디 있나요? 아주 볼품없는 나무통에 말구유에 온 세상의 구주가 담겼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담으신 거잖아요. 비천하고 누추하고 추하고 아무런 볼품거리가 없는 그곳에 거기에 하나님이 구세주를 담으시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한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 보잘것없는 내 생명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를 담으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담으시고 그걸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고 찬양했잖아요. 뭐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면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여기서 뭐예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뿔이라고 하는 이 뜻은 여러분 능력과 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내 위상을,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다. 왜? 이전에 비천했으니까. 나의 비천한 처지를 아시고 내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신음을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스러운 그런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 여러분,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뭐죠?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여인의 찬성의 기도이자 찬미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반전과 변화를 일으키시는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반전을 일으키죠. 얼마든지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고통을 느끼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되는 일이 없어도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바꿔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빈 그릇에 담아낼 것이 참 많잖아요. 담아낼 내용이 바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는 창조자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이 한나라고 한 여인의 개인적인 이 비참한 체험이 그걸 바꾸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보편적인 체험이 됐잖아요. 그것이 시편 113편이란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의 보편적인 체험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인류의 체험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러분 시편 113편 오늘의 본문의 4절 뭘 강조하고 있죠? 높으시다. 이게 뭐야? 차원을 넘어 계신 거죠. 우리의 생각의 차원을 넘으시고 세계 질서의 차원을 넘으시고 인과관계 모든 차원을 넘어서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지구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 여러분 그 일하심이 6절에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그 높으신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서 하늘과 땅을 살피시면서 가장 비천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 자리까지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스스로를 낮추시잖아요. 낮고 천한 자리에 스스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살피시고 진찰하시고 헤아리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제가 진찰하시고 헤아리시고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살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살피다, 샤펠이라고 하는 이 살피다의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일단 그 샤펠은 낮추는 거고 살피다라고 하는 라라고 하는 보다, 감찰하다, 진찰하다, 정탐하다, 주목하다, 헤아리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다. 여러분 아주 꼼꼼하게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쓱 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여러분의 심정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헤아리셔서 거기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방향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 결과 뭐예요?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 그래서 거름더미는 똥무더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똥무더기. 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얼마나 영화롭게 명예롭게 하시고. 이전에는 뭐예요? 개똥밭에서 굴러다녔는데 옛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다녀도 이승이 낫다고. 예. 개똥밭에 굴러다녀도 이승이 낫다고. 뭔 얘기예요? 살아있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아있어. 고통 속에서도 내가 살아있어야.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유케 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과 은택들을 체험하고 맛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미게 되게 하시고. 여러분 어미만 되겠어요? 훌륭한 기업인도 만들어 주시고 훌륭한 정치 지도자도 만들어 주시고 백성들을 기쁘게 하는 리더로도 만들어 주시고 경제를 이끌어가고 국민의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그러한 경제 주체가 되기도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서 출발하죠? 여러분의 인생과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과 싸우지 마세요.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박복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한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시고 주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대면하시고 아픈 마음을 토해내시고 그걸 승화시켜 주시는,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시고 순종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영화롭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높은 곳에서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내 삶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그 궁핍한 자리로, 어려운 자리로까지 찾아오셔서 살피시고 돌보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높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가